할렐루야! 오늘 귀한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간 오늘 예배 드려진 예배를 위해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수요 예배가 진정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예배, 귀한 예배, 우리 정성을 다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정 주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 중심에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찬양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늘 주님을 예배하지만 아버지,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지기 쉽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이 진정한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정성이 가득 담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 예배 때마다 늘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찬양의 이 모든 가사가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들려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오며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나를 주의, 그가 장님이었어 주님께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상, 죄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진정 아버지 주님만을 위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달라고, 주님 함께 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모든 영혼이 진정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애락하고 아버지 모자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늘 채워주시기 위해 쓰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아버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312장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백금예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2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아멘. 오늘 말씀은 빛의 자녀로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다가올 이 미래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도 아마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죽음으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살아있는 중에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은 이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 데살로니가서 지난 4장과 또 이번 5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 소속이 달라지게 되면 행동이 달라지고 하는 일도 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신분이 바뀌면 그 신분에 걸맞는 이 품위를 지켜야 하기도 하고 또 그에 맞는 언어도 사용하고 또 그에 맞는 행동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의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은 전에는 어두움이었지만 이제는 빛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종로로 타던 그런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성도의 신분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할 우리 이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그것을 잘 실천해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함께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빛의 자녀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의 자녀에서 이제 빛의 자녀로 신분이 변한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의 5절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도 동일하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도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그것을 동일하게 이제 가르치고 있는 것인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빛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어두움을 물리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은 이 빛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어둠의 자녀가 아닌 낮의 자녀요, 빛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과거의 모습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어둠의 자녀의 삶을 살았었습니다. 과거에는 분명히 어둠의 자식이었고, 이 어둠의 자식이란 죄와 죽음의 그 시간을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도 없고 또 따라서 구원의 복음도 없으니까 결국에 장래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어둠의 사람들인 것이죠. 어둠의 자녀인 것이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도 계시고 구원의 복음도 있고 따라서 우리에게는 장래의 소망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들이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희가 만약에 이제 여러분 가운데 모태신앙이시라고 하면 저는 이 어둠의 자식으로 살았던 적이 없는데요?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하더라도 태어나서 내가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영접하기 전까지는 사실 여러분 그 안에 신앙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부모님의 신앙인 거죠. 내가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교회에 나가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지, 인격적으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이 되기 전까지는 사실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확언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야말로 선택된 민족이고 복의 상징이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이 사도 바울의 증언대로 사실 약속의 언약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방인들은 이런 약속과 언약들과 영광에서 제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의 민족들에게만, 하나님께 선택한 이들에게만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었던 거죠. 이방인들은 그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약속도 없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 복에서 제외된 그런 불쌍한 인생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이방인들에게 이제 어둠의 그늘에 앉아 울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되어서 그 복음의 빛이 나타나자 이제 어둠이 쫓겨나고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여기서 손도 아니라는 건 손님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둠의 자녀로 행하던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모두 복음의 빛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약속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하나도 제외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서 하나도 제외되지 않고 우리가 모두 그것들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무엇인가를 막 노력을 많이 해서 4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한다거나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얻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공로도 없이 사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의 빛에 거하게 되었다는 것.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귀하고 큰 것인지를 우리가 더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빛의 자녀로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제 어두움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빛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였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빛이 있는 낮에 자지 말고 깨어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낮에 일할 사람은 우선 아침에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이제 해가 한참 떠올랐는데도 그때까지도 누워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 속한 이 사람들이 마치 밤에 속한 사람들처럼 사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환한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밤인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비추어서 생각해 볼 때, 그렇게 잘못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시기를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아직도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야곱의 이름을 물어보셨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물으신 것은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냐는 겁니다. 진정한 나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것에 대해서 예, 저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정체성이 우리에게 확고하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명절을 맞이할 때 우리가 더욱더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된 지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빛의 자녀로서의 그 빛을 받은 지가 이미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둠의 자녀처럼,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신이 어디에 속해야 하는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인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했다라고 하면 시간이 정말 많이 지난 지금으로 생각해 보면 얼마나 더 많이 가까워졌겠습니까? 분명히 여러분의 구원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가깝고 또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를 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눈을 잘 뜨게 된다면 여러분, 세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죄악과 어두움의 이 깊은 잠에 빠져있던 어거스틴이 로마서 13장 이 말씀을 읽는 그 순간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두운 죄의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고, 그 한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역사의 시간을 확인하고 나서 이 교회의 역사가 바뀌고 세상에 아주 많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하지 말라는 그런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빛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깨어 있는다는 것이 그냥 정말 잠을 한숨도 자지 않고 계속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냐,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런 것이 아닌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때는 당연히 자야겠죠. 그래서 몸을
몸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잠을 자고 또 깨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우리의 정신은 늘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 그것이 바로 깨어 있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떠한 순간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잊게 된다면, 그러면 결국 그것은 자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깨어 정신을 차린다라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깜빡 잊고 행동하거나 말하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때는 일부러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감추고 말하고 행동하는 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정체성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큰 희생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은혜, 이 빛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값진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진정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에 보답하는 그런 의미로 깨어 정신을 차려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기억할 것은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옷을 입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는 자들은 낮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깨어있는 사람, 빛의 자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구든지 잠에서 일어나게 되면, 잠에서 깨게 되면 옷을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옷을 이제 갈아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때 입었던 그 옷 입은 채로 바로 밖에 나간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벌거벗고 밖에 나가는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잠에서 깼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잠자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은 사실 깬 것이 아니라 아직도 자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6절까지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라고 말씀하고, 계속해서 17절에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서도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우리를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께서 주신 갑옷을 우리가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일어나서 그날의 과제를 잘 점검하고 준비할 것들을 챙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일하러 가는 사람이라면 일할 때 필요한 것들을 잘 챙기고 해야 할 일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훈련에 임하는 군인이라면 군장을 점검하고 또 허술한 것들은 없는지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일어나기는 했는데 준비도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일어난만 있다면 이것은 사실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저희 아이가 아침에, 요즘엔 저희가 이제 밤에 좀 일찍 아이들을 재우다 보니까 아침에 아이들이 일찍 일어납니다. 일찍 자니까 일찍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일찍 일어났는데 아직 아빠가 일어나지 않고 있으면 와서 깨웁니다. 아빠 일어나, 아빠 일어나 하고 이렇게 깨웁니다. 제가 눈을 떴어요. 아빠 일어났어. 아빠 일어나, 아빠 일어나 이렇게 계속 일어나라고 해요. 눈을 떴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눈 떴으니까 난 일어난 건데 저희 아이가 생각했을 때는 일어나서 밖으로 나와야 제가 일어난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거죠. 물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옷을 갈아입고 나가는 것까지가 확실한 일어남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눈은 뜨고 있지만 아직 일어나서 나갈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교회 문턱은 드나들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의 자녀로서의 그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어두움의 깊은 잠에서 우리는 깨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준비를 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단순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의 정복자가 사단이기 때문에 그 사단과 싸울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잘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갑옷을 입어야 하는 거죠. 준비 없이 이 사단의 공격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허무하게 무너질 수밖에, 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나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옷을 입고 세상에 나아가서 빛의 자녀로 행함으로 인해서 사단의 어떠한 공격도 다 이겨내고 온전한 승리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하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고 살 때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의 자녀입니다. 이제 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순간부터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여러분,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임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천국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에 힘입어서 여러분 살아가게 되면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예비된 모형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완벽하게 누리고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빛 앞에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서 우리를 돌아보고 여러분 잘 준비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영적 무장을 잘 하시고 그래야 이 어둠의 세력들이 잘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이니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빛으로 여러분 세상을 잘 살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두움의 세력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밝게 비추며 거룩하게 또 선을 행하며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나가는 우리 신강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어두운 가운데 살았던 나의 삶을 이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는 그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고
빛의 자녀처럼 온전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아직도 그 어두움 가운데 깨어나지 못한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이들이 정말 다시금 깨닫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라고 다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귀한 목회자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교회들이 힘을 얻고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달라고 간절히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거룩한 빛의 자녀인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거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살펴보며, 주님 정말 거룩한 주님의 그 능력을 힘입은, 그 빛을 힘입은 아버지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번 추석명절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이웃들, 우리 친척들에게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에게 정말 좋은 것을 선물하고 싶다는 그 마음으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누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온전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귀한 은혜를 아버지 생각하며 아버지 어려운 상황과 형편 가운데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려움 당하고 있는 작은 교회들, 아버지 귀한 목사님들의 아버지 그 목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며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는 것을 인하여 늘 감사하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아버지 귀한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손길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아버지 온전히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정체성을 올바로 깨닫고 아버지 깨어 일어나 정신을 차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서 아버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옷을 입고 아버지 이 세상을 잘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그 지혜가 아버지 우리 삶에 가득 채워지고 있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